신분과 수준.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분이 변할 경우 새로운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동네 종윤이는 7살짜리 귀여운 사내아이다. 몇 년 전 유학길에 오른 엄마를 따라 프랑스에 간 종윤이는 방학이면 엄마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그래서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한국말이 약간 서툰 종윤이의 표현은 듣는 이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곤 한다. 작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아내가 종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종윤이가 자꾸 감자 후레깅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내도 종윤 엄마도 감자 후레깅이란 생판 처음 듣는 말이었다. 혹 감자로 만든 무슨 음식인가? 알고 보니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종윤이가 감자 프리킥을 물었던 것이다. 하루는 종윤이가 무한대란 말을 배웠다. 아빠가 종윤이에게 물었다. 무한대가 무슨 뜻이지? 더 이상 셀 수 없는 거야. 그럼 무한대보다 더 큰 수가 있을까? 응. 그게 뭔데? 무두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그 다음은? 무세대. 종윤이가 아빠 엄마의 친지들과 함께 자동차로 지방 여행을 갔다. 맑은 밤하늘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른들이 그 광경에 감탄을 연발하자 종윤이가 말했다. 오늘은 밥을 적게 먹은 구름이 홀쭉해져서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종윤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종윤아, 너 정말 시적이구나.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종윤이가 반발했다. 100점을 줘야지 10점이 뭐야. 종윤이의 표현은 참으로 귀엽다. 그런데 그 표현이 왜 귀여운가? 1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7살짜리 아이의 수준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 엄마의 공부가 끝나는 대로 종윤이는 영구 귀국하게 될 것이다. 그때 종윤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귀엽기는커녕 오히려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의 신분을 얻은 학생은 매사에 고등학생다운 수준을 지녀야 한다. 신분은 고등학생인데 언행의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정상화가 아닌 지지나임에 틀림없다.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리는 만무하다. 왕자님의 선택으로 부엌대기에서 왕자비로 신분이 단번에 수직 상승한 신데렐라가 새로운 신분을 즐기려고만 할 뿐 왕자비의 신분에 부합하는 수준을 스스로 배양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내 파경을 맞고 말 것이다. 크리스천인 우린 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본래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날 에노스였다. 에노스의 신분으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에노스에게 무슨 수준이 달리 요구되겠는가. 그러나 에노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데렐라의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다. 신데렐라의 새로운 신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반면 우리가 얻은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영원한 신분이다.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실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신분에 걸맞은 수준을 스스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성화란
크리스천이 자기 신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복으로 삼은 자다. 이것은 에노스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복이 되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제복은 별이 번쩍이는 군 장성의 제복과 견줄 바가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제복으로 입은 자에게 이 세상 무엇이 두렵겠는가? 사망도 환난도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제복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제압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모든 제복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경찰이나 의사처럼 제복을 착용하는 자들이 부도덕한 짓을 행할 때 사회로부터 더 큰 문매를 맞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 자체가 그 제복의 신분에 부합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도 불신자에 비해 몇 배의 비판을 사회로부터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자요. 그것은 그 제복에 상응하는 수준의 삶을 살겠다는 대사회적인 공표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는 자신의 제복이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정말 의로워진 자답게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의 문제는 주어진 신분을 노래하고 그 신분의 특권을 누리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구현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왕자비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신데렐라가 계속 부엌대기 수준의 언저리에서 맴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의 의미를 모르거나 자신의 신분 상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쪽이든 그의 결혼 생활은 곧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크리스천이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구현을 배관시하는 것 역시 주님 안에서 새로이 얻은 제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몰리에나 불신으로 인함이다. 그런 크리스천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자신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복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일 수 없기 때문이다.